말씀과 시편 104편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의 쌍으로 만들어진 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 103편 시작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처음과 끝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데 비해서 104편 역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시작하고 맨 마지막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로 마무리 짓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104편의 시는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시를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시인은 다윗은 이 103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송축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104편에서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마땅히 송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함께 103편과 104편이 쌍을 이루어서 여호와를 송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3편의 말씀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속성 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속성은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속성들 중에서 특별히 시인은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근거를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또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현재의 역사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보통 자비하심 또는 긍휼하심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과 달리 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에 후손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존재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고 특별히 다윗이 고백하는 이 유한된 존재, 마치 들에 피는 들풀과 같고 꽃과 같은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이 지극히 유한한 그런 인간의 덧없음을 자랑하고 또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인간들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3편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문장이 6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는 또 마땅히 송축해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3절과 6절에서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9절로 14절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19절에서는 모두의 관점에서 이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 된 그런 인간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또한 찬송합니다.
이 103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수세기를 걸쳐서 인도하시고 신실하심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윗은 증언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사실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언어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하심 또는 인애하심 또는 긍휼하심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회복과 용서와 치유와 구원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의 약속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서 그 보아스가 룻을 향한 그런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 친절하게 룻을 보호하고 또 룻을 마치 그 어미새가 이제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룻을 보호하고 돕는 것은 나중에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 확대되어 가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자신이 보아스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당연히 룻에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아스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받은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축복임을 누구보다 보아스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을 찾아 여기까지 온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고백으로 여기까지 온 룻을 당연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 보아스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 이 은혜를 찬송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 인자하심이 전달되어야 하고 또 그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마도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살펴본 다윗은 어떤 면에서 참 실망스럽습니다. 다윗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 역대하에서 보는 다윗은 조금 다른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시들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참 부끄러울 만큼의 삶을 산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몸부림을 치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했다면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다른 이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노력했다면 그는 멋진 삶을 사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간의 언어로 다 고백하고 표현한다는 것이 부족함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비슷한 언어들인데 이 언어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내듯이 설명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윗이 지금 설명하는 8절의 내용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마땅히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라고 다윗은 강조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기에 마땅히 여호와를 송축합니다라고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경험하고 그 인자하심을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또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베풀며 또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